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잠금 해제 별 모양 해주셔서 성경 눌러주시고요. 요한복음 21장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과 또 그 외에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를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를 알아보았죠. 세상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평가는 뭐 어떻든지 간에 표면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 이 성공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문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들, 이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삶의 방향과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21장 말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곳이랑 다르게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첫 번째 리더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로마 캐톨릭에서 첫 번째 교황으로 베드로가 우리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할 만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의 역할은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기틀을 닦아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처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리더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박해가 있던 그 시대에 로마의 그 황제들의 그 지배 아래서, 통치 아래서,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한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견고한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오늘까지 묵상을 이제 마치게 되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그 요한계시록도 교회의 핍박의 시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핍박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핍박 중에서는 가장 심한 핍박이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알아주는 핍박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용어로는 네로 박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는 1세기가 채 되지 않은 AD 66년경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전체에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특강을 한번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몸에 초 있죠. 불타는 초. 그 흰, 그 뭐라고 하죠? 그 무슨 틴이라고 하죠. 무슨 틴? 파라틴? 하여튼 뭐 그런 틴. 파라핀? 핀틴. 하여튼 뭐 그런 허연 거를 온몸에 바릅니다. 발라서 나무에 매달아서 로마 그 도시로 들어오는 그 초입 입구에 쫙 매달아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횃불로 쓰는, 그래서 로마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의 그 불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태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실제로 고문, 말할 수 없는 고문도 있었고, 산 사람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일들도 뭐 허다한 일이었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가 네로 황제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 박해는 네로 황제 이후에도 계속 있긴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되는 종교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까지 엄청난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들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켜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시련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리더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중에서 아까 60년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이야기했죠. 64년경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박해를 받기 시작한 그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다른 말로 소망의 편지라고 할 만큼 격려하고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편지였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가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놀라운 기독교 초기 공동체 안에 그 견고한 반석이 됐던 그 베드로가 처음부터 과연 그런 모습이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왔었는가? 처음부터 그 이름의 뜻처럼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견고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고 언제 굳어져서 부셔질지 모르는 그런 나약하고 흔들림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게 베드로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의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게끔 지탱해주는 그런 견고한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연약한 사람이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는 그 성장의 과정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그를 응원했던, 믿어주셨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오죠. 시몬.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나오잖아요. 시몬이 원래 자신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있죠. 그 뜻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 이게 귀로 듣는다는 게 뭐 나쁜 의미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가 자기가 그 기준 없이, 그러니까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죠. 기독교의 그런 굳건한 견고한 아주 중요한 리더였는데 그 이름의 시작은 팔랑귀.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바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말씀드렸듯이 본래부터 이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시몬, 직업은 어부였죠. 그의 가족들, 또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결국 조업을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찢어진 그물을 손보면서 그러고 있을 때에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오십니다. 잠깐 배를 빌려 타야 되겠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서 해변가에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을 배 위로 다시 불러주셨고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희한하죠? 그냥 물고기를 잡았을 뿐인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의 정식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이 탄탄해지는, 굳건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때는 막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강직한 믿음을 보이기도 하다가도 한순간에 그것이 흐트러지면서 굉장히 믿음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뭔가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다혈질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불끈불끈 솟아오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점점 그 진흙 같은 믿음이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자기 주변에 바람을 부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무렵엔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제자들이 다
떠날 거라고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서 얘기하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마음 먹지만 한순간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새 나의 믿음은 어디 가버렸는지 흔들리고 나약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실수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 옛날의 모습, 자기가 처음 생활했던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나약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죠.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배신까지 했던 그런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에겐 분명한 사실 또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짓까지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에도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떼를 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어느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베드로를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초대 기독교 안에 견고한 그런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든든한 리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 연약한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앞뒤 없이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진짜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과 죄인들을 돌보는 그런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만난 그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혈질이고 연약함 많고 실수투성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완전히 탑 리더였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도록 자기가 물러납니다. 그 자리를 양보해요. 또 과부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끊임없이 마련해주고 그 기회들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의 풍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요. 율법주의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던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익숙한 배 아니면 무슨 고기잡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익숙한 것들, 아주 당연시되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시험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거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벌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법은 없습니다. 이 당시 어업의 형태로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이 어부들은 대를 이어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토당토 안 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가 듣고 얘기하겠죠. 헐. 웃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끌어올리지 못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를 끌어올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결이 잔잔하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 낮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낮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던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왜 도대체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뭘 그런 걸 걱정하느냐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잔잔해라. 한 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폭풍우 치는 밤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그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낮과 밤의 교훈입니다.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이건 뭐 다 아는 것이죠. 베드로는 폭풍우 치는 밤에 배 밖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 사건. 근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흔들리면서 물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에게 건짐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배 밖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내가 익숙한 배 안에서만, 내 환경 안에서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밖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종합해 볼까요? 낮에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밤에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배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배 밖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전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배신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리고 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또한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고백만 귀로 듣는 걸 좋아하실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그 예수님의 의지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성장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노력에 우리를 그냥 내어드리는 것,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그런 행동의 결단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완전 사랑해 해놓고 뒷구녕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 사랑의 고백과 행동이 완전 다른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사랑한다고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딴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물론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한 고백이 우리 행동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연약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루는 막 내 심장까지 주님 앞에 드릴 것 같은 다짐을 했다가도 저녁 때 뭔가 좀 삐끗하면 막 주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은 안 된다고 얘기할 그때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베드로도 변화시켰는데 너를 못 변화시키겠니? 라고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주님,